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참 이 영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명도 주고 또 신앙적인 도전을 준 영화이기도 하지요. 이미 만들어진 지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년은 좋게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즐겨보고 있는 사랑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래 이야기, 소설을 쓴 사람은 처음에 정말 극심한 아주 지독한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헤파서 기독교의 허구가 어떤지를 밝히고자 아주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그렇게 정말 참 새롭게 기독교의 어떤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아주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호라는 믿음의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사가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도 원래는 절의 주지였지요. 절에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었고 절의 주지였는데 아무튼 절에 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마침 크리스찬 그 간수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계속 넣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번 또 다시 기독교를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감옥을 살이 다 하고 출소하면서 절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사람 중에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바로 술사 발람이 네 번째로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처음에 이렇게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좀 기회를 봐가지고 혹시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 판에 발락이 제시했듯이 큰 미천을 한번 큰 재물을 한번 얻어볼 기회가 없을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바로 24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이 24장 1절에 보면은 발람이 세 번째 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1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행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1, 2차 예언을 할 때는 참 점수를 써가지고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도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한 가운데 변화가 되어가지고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점수를 없앴다는 것이죠. 이제는 본심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사술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참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본심으로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을 하니까 또다시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작을 그냥 발끈하지요. 모압의 왕이 발끈하는데 어떻든 모압 왕이 발끈하든 말든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말씀대로만 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발락이 요청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또 자발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네 번째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정말 이 술사가 마음을 변한다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을 변해서 정말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이단이라든지 술사라든지 모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그냥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사가 마음이 변화가지고 본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발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또한 변화를 시키시죠. 이와 같이 지독한 술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대언을 하면서도 그 속에 꿍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어떤 술책을 버리지 않고 틈을 보고 있는 이 사람마저 하나님은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뭐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물론 사람의 변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킬 사람은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길 하나뿐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요, 사람을, 병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난 가운데 참 이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 석사 과정에 목회 상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해서 학위를 가져온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경적인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을 쭉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치유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목회자들을 쭉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심리적인 상담으로 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도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인데요, 많은 경우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다시 그 사람이 또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반복이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심리적인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임시방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한정적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인 상담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세상적인 상담학을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듣고 6개월을 다니다가 그거는 그만두고 그냥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좀 더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성도들을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목회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제가 한 6개월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와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화시킵니다. 이 발람과 같은 술사도 변화시켜서 일시적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발람이 또 변제를 하니까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본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변화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따라서 한마디라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구원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또한 증거는 확실하고 완전하여서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고 다시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발람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자신도 변화시켜서 정말 영혼이 소성되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정말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발락이 불러도 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진정으로 집안에 가득한 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욱 예언자로 인정하시고 이방인인 그의 입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좀 더 비중 있는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나의 야망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갈등하지만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향한 귀를 닫지 않을 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해봤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해봤자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은 멸하신다는 이 사실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압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모압의 미래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17에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산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비록 발락 당신 모압왕 발락 당신이 지금 뭐 이스라엘을 저주하느니 뭐니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당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돔도 마찬가지고 세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나라가 강한 또 아말렉도 말이죠. 이 20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는 것이죠. 아말렉도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 아무리 민족들 간에 뭐 으뜸이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졌고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졌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는 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해진다든가 아니면 그만 그걸 별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도 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에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근본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는 사람도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데려가는 어느 국가라도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데려갔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또한 망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감에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본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물론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한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겠죠.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얘가 지금 꾀를 부리고 있다. 그냥 요령 피우고 있다. 아니면 정말 본심은 안 그런데 어쩌다 실수를 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의 아니게 우연히 그렇게 하는 실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대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수라고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본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어주죠. 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 않고 실수를 맛보지 않고 어려움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 성숙해 간다는 거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좌절감을 맛보고 철저하게 실패감을 맛본 그 사람이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자이시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발락을 보지요. 길을 씁니다. 한두 번 해보면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을 불러가지고 1차 예언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차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그냥 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압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미련을 안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발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발람을 그냥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잠시 틈을 내가지고 어떻게 발람으로 하여금 입에 저주가 나오게 할 수 없을까 싶어서 3차까지 이렇게 또다시 발람에게 예언을 하도록 저주를 하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돈으로 권력으로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지독합니다.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발람 같은 술사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았으면 좀 재빨리 좀 마음을 돌려야 되겠죠. 길은 한 가지 길뿐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길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에 물들다 보면, 세상의 물질에 물들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도취되다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보면서도 목격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면서도 끝까지 나간다 이것이죠.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10번이나 재앙을 뚫게 맞고서야 말이죠. 그러고 나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그냥 수장되고 말이에요. 홍해물에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말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권력을 들어대더라도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그 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이 얄팍한 수단 부리려고 하지 말고 발락과 같이 미련하게 돈과 권력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를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한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이 처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보고 저기 그냥 괜찮구나 싶어서 시몬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마술로 해놨던 능력보다는 훨씬 더 큰 능력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정말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더 열심입니다. 마음속에 이해관계가 마음에 뭐가 그냥 욱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입니다. 왜요? 자기 탐심, 자기 어떤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겉으로 엄청나게 더 열심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잠복했을 때 보면 그 열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뭐 엄청 열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보면은 엄청 더 열심히 경우인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베드로가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을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나도 이런 능력 달라고. 그러다 베드로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너 돈과 함께 너가 망할 거다. 너 그렇게 호된 질책을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몬은 뭡니까? 돈으로서 믿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겠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싸말아가지고 그냥 베드로 앞에 내놓다가 돈과 함께 너가 망할 거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정말 발람과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언했듯이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락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발람이 여기서 네 번째,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데 저는 이래 보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기쁨에서 감격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믿음의 감격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요. 그러는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 얘기를 15절에 보니까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인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이러면서 자기의 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론 그동안에 그냥 술수에 잠겨 있다가 본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술사였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전능자의 지식을 안다고 이렇게 말할 거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 아무리 은혜를 받았더라도 입 밖에 내질 않고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질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는데요. 이걸 뭐 발람이 어떤 마음에서 했든지 그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쭉 봐와더라도요. 우리 예언서에 많은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리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면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발람은요. 그동안에 술수를 뿌려다가 술사로 있다가 이제 믿음의 눈이 떨어져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방언 몇 마디 했다고 그냥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 믿음 다 얻었다. 그리고 좀 능력이 좀 나왔다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다 얻었냐 하면서 자기가 뭐냐가 이렇게 의시되고 과시하는 모습이 있는데 행여라도 발람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저는 한번 염려 삼아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그러는가? 발람이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발람이 나중에 변절이 돼가지고 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술수를 받아 진짜 술수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쪽을 멸망시킬 때 다 죽게 됩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뭔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이렇던 그런 어떤 마음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변절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 중에 늦게 이제 그러니까 목회 60이 넘어가지고 환갑대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65살에 졸업 맞고 선교사로 미얀마에 가 있는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요번에 지난달에 나왔길래 한 2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그냥 뭐 삼성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 같은 계기로 신학을 가게 돼서 그냥 뭐 국민일보에 몇 번 간증이 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한 거고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간증할 때 왜 그다음부터 너 조심해라. 그걸 자꾸 간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제가요. 딱 대놓고 지옥에 놓고 거짓말 하지 마라. 너가 다니다 보면서 간증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내 신앙이 이렇다, 내 신앙이 이렇다. 결국은 하나님이 빙자해가지고 너 신앙을 자랑하다 보면 너가 앞이 길로 가게 된다. 너가 변질하게 되니까 정말로 조심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람에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냐. 염려를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요. 그걸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해서 그걸 여러분들의 선전용어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무엇을 봤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능력을 그걸 가지고 내 나팔을 부는 데 쓰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사심은 혹시 없는지 내 마음에 어떤 술수는 없는지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어떤 꿍셈은 없는지 꾹셈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말씀에 비춰가면서 믿음 생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